이제 회개의 능력마저 상실한 유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 모습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시면 토기장이가 되셔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돌리는 유다라고 하는 그 진흙과 같은 나라가 그냥 손에서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부서진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나라와 또 민족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12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하리라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 장면으로 마쳤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하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백성은 또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세상에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참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엄하게 다스리는구나, 또 무서움의 존재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또 왕, 또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대하는지 웅덩이를 파고 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갇히죠. 웅덩이도 갇히고 또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18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뭐 한번 상의를 하자 하는데, 그 실상은 또 그것을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그 괴로운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또 20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직한 예언자는 사실 예레미야 그밖에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결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13절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좀 올려서 공개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본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야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 다른 민족들이 또 기대하는 것과 또 심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에게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너희는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여러 백성들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유다 백성을 유다를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구나. 교제하시는구나. 그 백성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게 모본을 삼기 위해서 불러준 백성입니다. 그 나라만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오늘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반문을 일으키기 충분한 불순종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정말 세상 여러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판단하시겠구나.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그 내용들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 세워서 오늘 이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기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면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헐몬산의 그 만년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눈을 주셔서 물이 계속 찬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요즘 요세미티에 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같이 변함이 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백성은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게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얘기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님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전한데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유다 백성을 올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한복판에서 유다를 꾸짖으시는 그 장면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고요. 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꾸짖으시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을 특별한 백성을 불러주시고 또 6월절을 지나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는데 그 백성이 그 땅에서 그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에서 허무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또 돌아오지 않냐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를 깨우쳐 주셨음에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웅덩이를 파고 가두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 그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두려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1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어떤 비극을 보면 깜짝 놀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유다를 보면 정말 손가락질 아니 그렇게도 불순종하나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나 그렇게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9가지 오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온전히 일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가 9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강요하실 거라는 오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비합리적인 일을 강요하시겠는가? 물론 그분의 생각이 한없이 깊고 넓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이성에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일을 방해하실 것이라는 오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일을 방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타당하다면 언제나 기쁘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타당하면 기쁘게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영원히 차선의 인생만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도 어제 본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그 토기가 터져나갈 때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신다. 그 터진 그 진흙을 다시 빚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릇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나 정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실패하면 또 다른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인도하심의 형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주시는 인상의 형태로서 강렬한 감정이 동반한다는 오해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강렬한 감정이 동반하지 않은 일상의 감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는 우리의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든 우리의 직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이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때마침 배가 준비되는 곳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났다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정문만 닫혔을 뿐 뒷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머리를 비웠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식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많고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만 그러나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움의 증거가 되고 또한 영원한 웃음거리의 그 증거가 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께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목적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의나 부정직 다 아시는 그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할 때 그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주께서 다 아셔서 오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박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아셔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